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보시기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6편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그 어떠한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의하면 인간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든 종교적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들과 같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단지 인간의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악취나는 누더기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죽음도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죽음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예를 누릴지라도 계속 거하지는 못하는도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시편 4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죽음은 오히려 멸망하는 짐승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의 혼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조차도 적실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거대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여서 선 채 결국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도다라고 선언하고는 결국은 거대한 불의 호수 가운데 내던져질 것이며 결국 그 자신의 혼의 모양마저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비인 마귀처럼 구더기와 같이 되어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혼의 결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질 것이요 모든 희생 제물이 저마다 소금으로 소금에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의 죽음은 자신을 지옥에 던져 넣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실로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어도 그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의 희생과 죽음이 아무리 사람들 입에서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도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묘 앞에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을 덜어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가 사라질 것이요 부정한 사람들의 소망도 사라지리라. 잠언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참한 사람의 어떤 죽음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비참한 죽음 반대편에는 분명 무엇인가 존재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서 살펴봤던 보배로운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보배로운 죽음은 바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이죠. 너의 죽음은 보배롭도다.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와 구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는 바로 성도의 보배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진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한 사람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값진 죽음은 바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사람이 값을 따질 수 없는 죽음이죠.
그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보실 때에 값진 죽음은 바로 자신의 성도들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보시기에 보배로운 죽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주의 성도로서 죽었을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목전에 보시기에 보배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은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적으로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대환란기 때에 순교당할 유대인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보배로운 것은 그들의 구원이 믿음과 행위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함으로써 구원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 실로 보배로운 것으로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혼의 구속이 자신들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속임수와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라. 또 그들의 피는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시편 72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죽은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한 것입니다. 주의 성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흘린 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의 간증을 위해서 흘린 피보다 더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죄인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묶여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기꺼이 오물처럼 저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광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달라야 함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적인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그 물과 피로 인하여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양심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 성경 기록처럼 주의 성도답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이 바로 주의 성도로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신실한 성도의 답변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신실한 성도인 것이에요. 제가 구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떠나갈 때까지 매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 신실한 성도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성경 기록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선언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수행하십시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보배롭다 여겨지는 것은 그 죽음이 죄와의 끊임없는 전투를 완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모든 달려갈 길을 즐거움으로 끝마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스스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뒤로 돌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어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미련이 있습니까? 재산과 명예와 종욕들을 남겨놓았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응답으로 받은 것들도 거기 뒤편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하찮은 것입니다. 10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다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뒤편에 있는 것들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지만 영적인 전리품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앞을 내다보십시오. 저 끝에서 모든 것을 완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거대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것을 완수해야 합니다.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거대한 콘서트에 있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그러한 슈퍼스타들보다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완수하는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겨찾기를 하고 있는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말고도 세상의 삶과 같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여하여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십시오. 종교적 위선자들의 가련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양심을 찔러 가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음탐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을 여러분 단연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비결인가요? 아니에요. 양심을 파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녕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간증이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미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것들은 주의 성도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들과 함께 그토록 과도한 방탕으로 치닫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탕하게 치닫지 아니하는지를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의 성도로서 사는 것이고 또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보배로운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보배로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에게 하늘의 안식과 부활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믿음을 인친 환난기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수고에 대한 노고를 취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피의 열매를 누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날 동안 여러분과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양심이 더럽혀지고 세상의 무거운 어떤 짓누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감각해졌을 뿐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기 떠져서 주님께서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초소는 단연컨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하고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고 더 이상 죄가 없는 곳, 성도의 죽음은 그곳으로 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한 특이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던 그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코니움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자, 율법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도록 주장한 것이라고 이제 밝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테죠. 그래서 CPRA 해가지고 CPR을 갖다 해서 심장 마사지를 막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도시 밖으로 이제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와서 그 주위에 서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가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무서운 곳이야.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난 거예요. 모든 용무를 마친 거예요. 분명히 돌을 던졌던 일련의 사람들은 죽었던 사도 바울이 와서 다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것을 보고 분명히 두려워하였을 것이 분명하죠. 바울은 주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한 뒤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성읍 밖에 내버려졌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아니,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똑바로 그 성읍을 향해 들어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한번 죽다가 한번 살아났던 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술과 담배로 흥청망청하며 그렇게 살던가요? 분명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분명 복음을 들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담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던 것이에요. 무엇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체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했었던 것으로 소개하면서 셋째 하늘 그 낙원에 갔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고 자신의 두 손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손을 직접 붙들었음이 확실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였더니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그가 이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가장 죽음을 맞이하기를 열망하는 성도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성도들은 별로 없죠. 건강을 막 챙기고 어떻게 위태로운 부분들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지향적인 성도들은 사실 거리에 나가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하면은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 용무가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은근슬쩍 자리를 벗어납니다.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성도의 마음을 가득 차지 않고 텅텅 비어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빨리 그 본향에 가고 싶다. 내 본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빨리 그 의와 화평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막 마음에 떠올리다가 눈을 떴을 때 어떻습니까? 황량하고 춥고 덥고 바다에서 표류한 지도 벌써 몇 날 며칠이고 강도들의 위협과 목숨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고통이 온몸을 엄습하고 그런데도 눈을 감으면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죽음이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로 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눈은 셋째 하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자살 본능이 있는 사람 마냥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마치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마냥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빨리 주님 품에 안겼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한 성도들의 눈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미군이 죽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만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을 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군인을 대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히 미군이 작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을 적지에서 찾아와서 고향에까지 운구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 운구 인원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먼저 내리지 말라라고 기내에서 방송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자동차도 예의가 아니에요. 1차로밖에 없어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1차로밖에 없는 그 좁은 도로에서 운고차가 천천히 가면요, 우연히 그 뒤따라오는 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면서 좀 빨리 좀 가세요 라고 독촉하지 않아요. 조용히 줄지어서 그 인내를 가지고 뒤따라갑니다. 교차로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전조등을 밝혀서 추모의 예를 표시하면서 결코 전사자의 차를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추월하지 않아요. 전사자의 유해가 도로를 가로질러 갈 때면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진정 어린 예우와 추모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전사자의 관이 옮겨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관이 지나가는 동안 부동의 자세로 애도를 표합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광경을 쳐다봐요. 그냥 달려가지 않아요. 오직 군인에게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에게만 바치는 진심 어린 예우를 그들은 보입니다.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 차례 또 일부러 찾아서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떠오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왠지 저렇게 미군처럼 살다가 죽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미군으로 싸우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죽음을 당한 군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국가와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면 우리는 분명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어요. 젊다고 해서 그 순서가 뒤로 늦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나면은 바로 작대기 하나, 신병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국가는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주의 군사들이 받게 될 그 명예와 존중과 위로와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그 영존한 집으로 옷 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육신의 고통, 가난, 슬픔, 그 질병,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를 괴롭혔던 육신에 거하는 죄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칭찬과 평판을 개의치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주의 성도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의 목전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의 눈물과 희생을 다 알고 있었단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를 위해서 잘 참아 주었구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왔구나. 참 잘하였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커다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이 선언된 뒤에 환호성을 올리며 외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것보다 성도가 바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수고를 값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또 영원한 자랑으로 바꿔 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완성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목전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기 때에 있었던 그 환난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러할 건데, 그렇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맡겨진 바이블 빌리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보배로울까요? 그리스도인은 5가지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 성도로서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값진 상급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시편 3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먼저 진리인 바른 성경을 먼저 손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될 뿐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마저도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 분명히 눈앞에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들고 있는 성경이 주석서들과 성경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 제대로 번역됐다 할지라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변개된 성경과 다른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과연 보배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변개된 성경이라고 밝혀지었던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 놓고 자신의 교회를 떠나면 즉각적으로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칼빈주의에도 없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들은 설령 구원받았을지라도 결코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 아니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이교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가려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의 성도로서 값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 기회는 바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현명한 성도라면 그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받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분주할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성내게 한다면 성경의 권면대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로서 이것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주의 성도로서 살다가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보배로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역교회 내에 있는 몸된 지체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받았던 은혜와 믿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실로 한 알의 그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열매 맺었을 때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희생적인 죽음은 이 지상에 어디에 있죠? 그건 단연컨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을 수 있게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던 죽음은 단연컨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있어서도 스스로 만족하셨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 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의 상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을 인내로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죽음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성도의 죽음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가장 값진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 선교사 짐 엘리엇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요. 이 선교사 짐 엘리엇은 가장 젊은 날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선교지를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순행하다가 마침 착륙을 딱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서 정박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우카 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마디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저들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총을 쏘아서 원주민을 죽인다면 자신의 목숨들은 건져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이후로 막혀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죽어도 셋째 하늘 낙원에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개죽음인가요? 비참한 죽음입니까? 지역교회가 형성됐는데 성도들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 숫자를 세보더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군요. 누가 감히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총을 쏘지 않고 묵묵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의 죽음은 함께 선교지에 있었던 그들의 아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 그 부족들 전체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2000년 초반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 성경이 나왔던 일이. 이에 대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에요. 선교사들은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뢰한다면 그러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죽음이 될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필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침례자 요한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도 야고보도 그대로 죽음에 넘겨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를 측정할 때에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가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거나 징계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친 그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이룰 만큼 엄청난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마귀로부터 쏟아지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뜻하지 못하게 받아들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단하면 졸음운전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단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징계였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주님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에 저런 일 벌어진 것은 징계받아 마땅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의 반응은 이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습니까? 그들은 매 맞았어요. 왜 매 맞고 고통당하고 온몸에 피와 구름이 흐르는 상태 가운데 밤낮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던 것이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감옥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 안에 있는 한 노친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작고했어요. 별세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온몸이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약을 달고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겨울철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뼈가 골절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어떡해요? 모친님 어떡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간증했는지 아세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여기 병원에 들어올 수 없는데 저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병실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할 때 미리 챙겨갔었던 전도지를 가지고 그 걷기도 힘든 와중에서도 다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자기 몸도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성도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매님, 형제님, 다음에 봐요. 내가 그 가족들 위로할게요. 다음에 꼭 보도록 해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셨을 텐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 만나면은 저 대신 안부 꼭 전해주세요. 그러한 장래가 환송할 수 있는 그런 환송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잘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가 됐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기 때문이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이 보배로운 것은 바로 모든 신실한 성도가 바라는 그때를 이루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셋째 아들 낙원에 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해보세요. 우리의 결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피엔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행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얼마나 무가치한 일들을 해왔는가 아마 자숙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전도서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산다 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삶은 진리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둥다배로 주신 것들이라도 붙들고 사는 그런 헛되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우리 앞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성도의 죽음의 가치는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매일 죽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거하는 육신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받은 영광은 과연 얼마만큼 귀했을까요? 경건의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오늘 하루도 주어져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보배로운 죽음을 날마다 만들어내 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저와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지셔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몸이 새로운 활력을 받아서 결국은 보배로운 죽음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